복음서가 이제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첫 번째 놓여져 있을까요? 한 가지 생각은 이럴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맞을 것 같습니까? 틀릴 것 같습니까? 순서대로 제일 먼저 쓰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놓여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더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더 늦게 쓰여진 마태복음이 왜 순서상 제일 앞자리에 놓여져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것은 쓰여진 순서 때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내용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의 내용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지점이냐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기에 마가복음을 제일 앞에 놓으면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러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기에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적합한 성경이어서 첫 번째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들이에요. 헬라인이나 또는 로마인을 위해. 마가복음의 경우는 로마인을 위해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헬라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어떤 말씀들이 없냐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새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으면 어떤 사실에 대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말들이 구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 복음서는 이방인들이 독자였다면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구일까요? 그렇다면요,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위해 쓰여졌고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논증하고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 그걸 논증하려면 무엇을 근거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논증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이 구약에 대한 성취가 이러저러하게 됐다라고 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페이지에 보시면 그저 제일 처음에 놓여졌는데 이러한 마태복음을 우리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이런 마태복음이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이 28장의 긴 마태복음이라는 긴 성경이 그래도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한마디가 있겠죠.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 이 마태복음의 이 28장의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려면 무엇을 보면 되냐면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전체 구조를 볼 때 뭔가 이 전체 구조가 얽히고 설켜 있는 걸 보면 어떤 하나의 초점을 위해서 이 28장의 내용들이 다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다 놓여져 있는데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거를 보려면 구조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구조를 보려면 1페이지에 보면 5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 박스에 보면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11장 1절에도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13장 53절에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19장 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26장 1절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어떤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져요? 마치셨다는 건데 뭘 마치셨을까요? 설교를 마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 5편이 나와요.
마태복음의 아주 유명한 설교,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설교가 산상설교죠. 이게 설교가 5편이 나와요. 그리고 5편이 나오는데 이 5편 앞뒤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 1페이지 아래 도표를 보면 사역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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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설교 5번 반복되죠.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일들인데 이것이 이 사역과 설교가 번갈아 5번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설교만 하시고 어느 날은 뭐 기적만 행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관련성이 있는 설교만 이렇게 모은 겁니다. 또 관련성이 있는 기적만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5개를 이렇게 서로 교차 배열을 평행시켜서 구조를 만든 것이지요. 우린 여기서 5편의 설교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5권의 책하고 연결되는 거 없을까요? 모세, 오경과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은근히 비교를 이루고 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5편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를 할 때에도 산에 올라가서 그 설교를 베푸셔서 이 유대인이 독자인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걸 읽을 때 예수님을 이제 구약에 특히 모세를 많이 떠올리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행적과 설교가 5번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있고, 또 이 페이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나열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시간에 있어서 또 의미 있는 시간 장치가 2개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1번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이때부터 비로소란 말이 마태복음에 2번 나와요. 거기 이 페이지 중간에도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이때부터 비로소란 말이 2번 나와요. 이때부터 비로소 하셨다는 말은 뭘까요? 그 전까지는 하시지 않으셨다가 이때부터 비로소란 말은 결정적인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단순히 5개의 행적과 설교를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열하면서 거기 시간 장치 2개를 해놓은 거예요. 시간 장치 2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비로소 이때부터 무엇인가를 시작하셨고, 비로소 이때부터 무엇인가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시간 장치를 2개 해놓고 행적과 설교를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서 제일 가운데 마태복음이 28장이니까 대략 가운데가 15장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의 가운데쯤, 그 가운데에 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정점이에요. 비로소 이때로부터 비로소 뭐 하셨다, 이때로 뭘 하셨다라고 하는 시간 장치가 있고, 클라이막스 가운데에, 그러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두루마리 이렇게 28장을 피면 가운데쯤, 거의 중간쯤에 제일 중심부에 가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기 전에 그럼 그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어떻게 크게 감당하시죠? 말씀으로나 기적으로.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 전까지는 4장 17절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메시아로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4장 17절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그것이 드디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인데 무엇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다 드러내신 다음에 16장 15절 가서 뭘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걸 보실 때 그 전까지 하셨던 말씀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고,
그리고 기적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때로부터 비로소가 여기서 나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변을 한 순간부터 이때로 비로소예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신, 이때부터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이 말씀과 기적이라 그랬죠. 말씀은 주로 말씀은 비로소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냐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고난이나 메시아로서의 죽음이나 당연히 메시아로서의 부활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순환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그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때 행하시는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가장 많은 분량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구조가 지금 한눈에 들어오세요, 대략? 그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한 문장을 줄이면 어떤 물음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이 한 문장이에요. 전체 구조가, 이 28장이라는 전체 구조가 무엇을 의문나게 하고 무엇을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게 하느냐, 거기에 마태복음 28장의 전체가 사도 마태가 행적을 5가지로 묻고 기적도 설교도 5가지로 묻고 시간 장치를 하고 여러 가지 마태복음 구조를 설계해서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고민하게 하고 의문나게 하고 의심하게 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의심을 하든 의문을 갖든 고민을 하든 정말 예수님 누굴까? 어떤 메시아일까? 그걸 고민하고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답을 할 때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이런 성격의 책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마태복음 구조를 말씀드렸고, 이제 3페이지서부터는 이제 오늘은 10장까지 내용을 좀 빠른 속도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11장부터 28장까지를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도입부인데,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서 제일 앞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1장을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누구에 의하여 연결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에 의하여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의 그 첫 번째 내용들은 그 예수님이 결국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 커다란 구약의 이 넓은 이야기가 어디 하나로 모으고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에 전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우리가 12월 22일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탄 준비하고 있고요. 청소년들도 성탄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같이 하고 있죠. 그런 관심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있고 우리가 뭔가 우리 장기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모인 게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 1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의 전체 관심을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다가 관심을 갖게 하면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게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의 탄생이라고 마태복음 족보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족보만 볼 때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가 연례되어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연례되어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연례되니라 라고 14대를 강조하고 있어요. 14. 그런데요 14대를 다시 읽으면요 이거예요.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다윗이요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다윗이요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다윗이니라로 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무엇으로 읽었어요?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14대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포로로 가기까지가 14대요 포로로부터 그리스도 나기까지 14대니라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다윗이요 다윗부터 포로지로 끌려갈 때까지가 다윗이요 포로지로 끌려가서부터 그리스도가 날 때까지가 다윗이니라. 제가 무엇으로 읽었어요? 14를 뭐로 읽었어요? 다윗으로 읽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인들도 알파벳이 있어요. 이렇게 영어 A, B, C, D, 한국의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는데요. 뭐가 없냐면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기억, 니은, 디귿 순 한글은 있지만 순 숫자 나타내는 게 있을까요? 기어로 우리 한자로 이렇게 썼잖아요. 1, 2 이렇게요. 만약에 한자의 숫자를 나타내기 없었다면 기억이 1이고요. 니은이 2고 디귿이 3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썼어요. 알렙이라고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숫자를 1로 생각했어요. 다윗을 스펠링을 숫자로 읽으면 14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가 아니에요. 더 넘어요. 뺐어요. 빼고 14대를 만든 거예요. 다윗부터 포로지 끌려까지 14대 넘어요. 근데 뺐어요. 일부러. 그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 아들이 있는데 뺐어요. 빼고 그냥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14대를 만들었어요. 의도가 뭘까요? 이 족보가 다윗으로 가득 차요. 다윗. 그리고 왕이라고 끝나요. 다윗 왕.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 왕가가 세워지는 기간이고 다윗부터 포로지로 끌려기까지 다윗 왕가가 지속되었다가 그리고 포로지로 끌려가서 다윗 왕가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다윗의 씨가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로 태어난 거예요? 족보를 보면 누구로 태어난 거예요? 패망한 다윗 왕가의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조선시대에 이시조선이 망했는데 그 이시조선에 망한 그 나라에 혹시 태자가 저기 미국이나 중국으로 탈출했어요? 그 패망한 왕자가 귀환을 한다라고 하면 혹시 일본이 어떻게 느낄까요? 혹시 일제시대라고 하면 다시 독립운동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가를 재건할 왕자로 태어난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냐면 결국 이게 어디까지 끌고 가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대한 물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그분이라면 나랑 무슨 관계인가? 나랑 무슨 관계란 말은 내가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시고 나는 그분을 누구로 고백하는가? 이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역들도 다 신앙 고백으로서 교사를 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으로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사역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3페이지 아래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찾아오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다윗 왕가의 패망한 다윗 왕가의 왕자로 태어난 것임을 보여주면서 그 왕자가 태어났을 때 저 이방 땅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났냐라고 말하고 왕자의 출생답게 유황과 황금과 모략으로 이 예물을 드림으로 왕의 출생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4페이지로 가서요. 이게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예수님이 이처럼 다윗 왕가를 재건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할 왕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직 비로소
비로소 사역하시기 전이에요. 이게 태어나셔서 비로소 사역하시기 전, 여기 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두 개가 있으신 후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분이에요? 세례를 베푸는 분이에요? 여기 4페이지에 마태복음 3장 11절을 봤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라 소개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실 분이죠. 이 세례요한은 물 세례, 그냥 형식적인 상징적인 세례라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여서 정말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제사함 받잖아요. 세례요한의 물 세례는요,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이죠. 성령 세례는 진짜 제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어서 진짜 제사함 받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세례 베푸는 자가 왜 세례를 받지요? 내가 좀 자꾸 뭘 의문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누굴까? 그렇죠. 세례를 받으실 분이 세례 베푸는 분이 왜 세례를 받을까요? 그래서 5페이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례를 주려 합니까? 13절 14절에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자이신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 왜라 생각해 주세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건가요? 의인이 받는 건가요? 죄인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누구 취급하신 거예요? 죄인 취급하신 거예요.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신 거였어요. 왜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을까요? 그래야만 죄인들의 대표가 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해서 죄인들의 대표가 되기 위함이었어요. 죄인들의 대표가 되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승인하는 시편 구절이 선언되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것은 이 시편 구절의 인용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언인데, 즉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은 무슨 사건이었나요? 예수님의 메시아 등극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기 위하여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 비로소 메시아 사역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세례 받는 일과 또 어떤 일이요? 시험 받는 일.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자마자 사탄이 메시아로 등극하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시험은 개인으로서 받은 시험이 아니고 메시아 차원에서 받으신 시험이었고,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비로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장 17절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크게 둘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다윗 왕가를 재건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죄인의 대표가 되시고 메시아로 등극하신 그런 분임이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6페이지 이제 4장 12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설교였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설교가 예수님이 비로소 설교하신 4장 17절 비로소 설교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해 주는 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중에 왕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뭐 떠올라요? 죽은 아들도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치유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능력을 행하죠. 이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왕이라기보다도, 그리고 제사장이라기보다도 처음에 나오는 모습들은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도록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선지자의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페이지에 이렇게 행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시는데, 첫 번째 설교가 산상설교입니다. 팔복을 통하여서 무엇을 설교하시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4절 애통하는 자, 5절 온유한 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 공의를 여기는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9절 화평케 하는 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도 천국을 가르쳐 주세요. 메시아로서. 그러면 천국은 들어가는 곳일까요? 아니면 천국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팔복을 보면 어떤 천국이란 곳이 있어서, 야, 거기 가면 천국이더라. 야, 호주 거기 천국이더라. 거기 시민권만 따면 의료보험도 다 되고, 야, 호주 천국이더라. 호주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시민권 따서. 그러니까 천국이 뭐 어디 들어가는 곳일까요? 팔복을 보면 뭐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디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냐에,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때 천국의 특징은 6절과 10절에 의예요. 의. 궁극적으로 의.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 오셔서 설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천국의 특징은 의예요. 의가 가져오는 게 뭐냐면요, 의가 갖고 오는 게 생명이에요. 왜일까요? 의가 왜 생명일까요? 무슨 싹이 사망이죠?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반대로 뭐가 생명일까요? 뭐의 열매가 생명일까요? 의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과 너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풍부한 곳에 들어가 살면, 또 내가 물질이 풍부한 상태에 들어가면, 그러면 천국이다.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내가 성공한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면, 나도 VIP 그룹 속에 들어가면 천국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세요. 의가 생명인 거죠. 불의를 저질러서 돈을 많이 모으면 그 죽음이에요. 죄를 많이 짓고 성공하면 그 죽음이에요. 그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 오셔서 참된 생명을 주실 그럴 나라는 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이제 말씀하신 후에, 제가 중간중간 인용하지 않는 구절은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팔복을 설교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너희들 중에 서기관의 의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여기 7페이지에 인용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었어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팔복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의였죠. 의. 근데 의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것을 말씀하신 후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만약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서기관의 의보다 더 높은 의, 그리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즉 곧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은 6계명을 예수님이 해석하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을 해석하신 겁니다. 서기관의 의에 따르면 어느 정도 지키며 살인하지 않은 걸까요? 서기관의 의나 바리새인의 의에 따르면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 않았으면 6계명을 이룬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또 27절, 28절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7계명은 어느 정도 지키면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를 이룬 걸까요? 그냥 몸으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이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를 지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의해야 돼요? 6계명을 어느 정도 지켜야 돼요?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분노, 누구에 대한 죽이고 싶은 마음, 그 정도도 없어야 6계명을 지킨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돼야 7계명을 지킨 거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아야, 그래야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이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까요? 우리들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까요? 이렇게 돼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걸까요? 아무도 못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에는 의로운 사람만 있는 곳이에요. 의로운 사람만. 우리가 어떻게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의가 참된 기쁨이고, 의가 참된 평화이고, 의가 참된 생명인데,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 본성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 상상이, 우리가 이 정도가, 하나님 아니야? 이 정도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이런 존재가 없잖아요. 어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신대요. 천국에 들어가게. 메시아로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과는 얼마나 다를까요?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처럼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말을 맺으면 여기까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해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였습니다. 의가 특징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예요. 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의에 있습니다. 이 의가 과연 살아있을 때, 이런 의라고 하는 높은 기준이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정죄받고 쫓겨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높은 의를 우리가 지키고자 할 때 쿠에탄 연합교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올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하셨다고 하셨죠. 기적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8페이지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냐면, 여기는 8페이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만. 어떤 기적을 해가셨냐면, 세 가지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기적, 두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기적, 세 번째는 베드로 장모의 여자의 질병을 치유하신 기적인데, 서기관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가 기준일 때는요, 나병 환자가 우리 이를테면 여기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 못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쫓겨나요. 네, 의란 이름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음해야 되잖아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너 나병 환자잖아. 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백부장 이방인. 아예 못 들어와요. 이방인이 어떻게 들어오려고, 여기 이방인이. 이방인, 개같이 더러운 자인데 어떻게 들어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여자.
여자는 그 안에 있긴 있어도 숫자 셀 때 여자는 빼고 남자만 숫자를 세워요. 유대인이어도 여자는 성전에 들어갈 때 여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열등한 존재예요. 종교로서 유대교의 의는 이처럼 종교로서 의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의가 율법적인 의냐, 정말로 진리의 의냐가 되게 중요해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 교회 가서 보면 거룩 그거 지켜야 됩니다. 무음해야 됩니다. 결점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어느 내가 봤습니다. 저 김지사님이 담배 피는 거 나한테 들켰습니다. 뭐 이제 뭐 그런 그런 거 가지고 다 따져갖고 이제 담임 목사한테 뭐 이렇게 막 기중한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얘기해 주잖아요. 뭐 너 김지사님 담배 피는 거 봤다고 막 그러면서 탈세한 건 또 아무 일도 아니야. 탈세한 거는. 탈세한 게 진짜 큰 문제인데 그런 거는 할 수 있어. 누가 뭐 담배 폈다고, 뭐 술을 먹는 거 봤다고 막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무슨 뭐 이 세상 사람들 죄 짓는 건 별일 아니야. 근데 종교적으로 뭐 좀 뭐 하나 했으면 그거는 막 종교적인 율법적인 의, 그거는 그런 의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고 파벌을 낳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잖아요. 어떤 의요?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의는 그 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나병 환자도 들어옵니다.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들어옵니다.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동등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이제 그 11페이지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마태복음 전체 구절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두 가지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같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거나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의 설교예요. 잠시 제가 그 구조 설명을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9가지 기적,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도의 설교, 기적, 설교, 또 요 다음에 또 기적이 나오겠죠. 이 설교, 기적, 설교예요. 산상설교, 5, 6, 7장, 8, 9장, 기적, 10장 제자도. 이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나요? 5, 6, 7장의 설교를 통해서,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8장과 9장의 9가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시고 어떤 하나님 나라이신지를 보여주신 후에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설교를 통해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 배웠지. 내가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나님 나라 무엇인지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이신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 11페이지의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정말 예수님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은 우리가 정말로 박해받을 만한 분일까요? 라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분이신가? 그리고 또 24절 이하에서는 60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자도를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다음 주에 28장까지 다 봄으로써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마태복음 전체가 우리로 하여금 관심 갖게 하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마태복음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올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